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신약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부활의 이 메시지를 통해 참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이 은혜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자의 목소리와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듣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그 사실이 기쁜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돼요.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계시던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돌무덤에 이제 3일 정도 계시다가 바로 오늘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굉장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그 형이 사실 부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끔찍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것은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키는 주일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거를 단순하게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30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가족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에 보시면 오늘 20장 이 앞에 본문 2절에 보면 2전 절에 보시면
20장 1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근데 심지어 제자들에게 모두 나타나시기 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인 문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 소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선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굳이 여성에게 갔냐는 거예요. 왜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은 여성은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성에게 먼저 갔다라는 게 먼저 충격적 소식이죠. 두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 갔다는 게 충격적인 이유는 이 마리아의 출신 때문에 그래요. 이 마리아의 출신이 어디냐면은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요, 이름 마리아라는 뜻이 아니라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막달라가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 비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지역의 동편에 있던 그 곳이 어디냐면은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천한 출신의 여성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죠. 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되십니까? 막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심지어 여성의 신분이고 막달라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를 막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록하고 나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만난 증인이 여자요, 막달라 지역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이요, 몸을 파이는 창녀였다고 한다면 이 서신서를 보는 입장에 있는 수신자들이 이 서신서의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정해버려요. 야, 이건 틀린 얘기야. 벌써부터 틀린 얘기야. 여러분, 나아가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분명하게 자신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 복음, 부활했던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 땅만이 아니라 로마 전 지역과 세상의 전체에 퍼지기 원했던 그 예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택은 부활 후에 처음으로 만났던 그 선택에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그런데 하물며 제자들에게 만나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신뢰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히스테릭한 다혈질적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절망하다가 안식일 후 첫날에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날은 아직도 어두운 때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이 여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그에게 예수를 묻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가 가르쳐주는 곳에서 가서 찾아보았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시체를 찾지 못한 마리아는 절망하고 집에 내려와서는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가벼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 마리아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독교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의 그 책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 후에 처음 만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것은 사실 부활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목적을 봤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기적을 담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다는 기적의 메시지를 그 몸으로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누군가 영향력 없는 제자들이나 마리아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사실이 더 퍼져나가는데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누구를 찾아갔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전 누굴 찾아갔을 것 같냐면은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저 부활했어요. 이렇게 먼저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으로 찾아갈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냐? 나 부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나를 믿어라. 나 하나님 아들 맞다. 그래서 이제 너가 로마 전 지역에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 찾아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봐라, 나 하나님 아들 맞다. 너네가 나 죽였는데 지금 살아나지 않았냐? 나 하나님 맞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했다라는, 정말 실제로 부활한 사람들이 실제 존재했다면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무능력하고 그래도 나랑 한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을 그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한테 분명히 목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든 곳에 퍼뜨리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제 생각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라는 것은 나름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큰 범위와 작은 범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선택은 은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값없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 바로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활 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복음의 부활의 이 부활절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여러분이 봉사를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똑똑했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심지어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군가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심지도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특별함이 없었어요. 뭔가 우리가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되는 막 일제 시대 때 막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뭔가 심지에 복음에 투철한 이 정신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꺾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현실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쉽게 예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자리에 모여있고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예수님 찾는 모습이 있고 힘들 때 예수님 찾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왔을 때 하나님, 넌 내 백성이야, 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불렀고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선교사로 불렀던 이유는 이 사람은 유대의 문화에 능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뛰어난 학술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뭔 공로를? 아니요. 절대적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울의 지식과 모든 학설, 이 모든 지식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해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심지에 심겨진다면,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저는 청년들에게 이 절대적 은혜가 가슴 깊이 심겨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부활의 이 사건이 내 안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감동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이 가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심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로는 넓은 의미에서 절대적 은혜라고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 두 번째로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 어떻게 그들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비밀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제자들은 어떤 존재이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 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던 제자들의 그 모습과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개를 하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장 우선으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첫 번째가. 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현재 상태와 영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을 놨던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본문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알게 되었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의 근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이 상황이 닥쳤을 때 도망가는 게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작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분명한 암과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했던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도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삶으로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예요. 여러분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이병헌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 OCN을 통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닌데 우연하게 이제 저녁에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이병헌이 어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이 재벌 회장의 이 비리에 대해서, 비자금 파일에 대해서 이걸 오픈을 딱 해요. 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비리도 얘기하고 증거도 제시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대통령 후보도 낙선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재벌도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병헌은 정신 이상자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이후에 뭐라고 밝혀지냐면 이 사람 마약 사범자요, 그리고 살인자요, 정신 이상자, 그리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력에 의해서 결국 그가 말한 진실은 진실이 아니고 그리고 다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진실을 밝히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의 진실은 모두 덮여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 오프닝에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아마 사회적 비판이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은 얘기했던 거겠죠.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진실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자신은 정당하게 처벌했다라고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으로 증명돼요.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2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자,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종교적 신념 플러스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치적 야심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로 증명돼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내려놓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삶이 비록 연약했지만 진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연약하지만,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고 연약했지만 분명하게 그들이 진실의 믿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확신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죠. 삶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야,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냐, 믿음은 있지만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야, 얘네들을 정말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뭘 알았냐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연약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자들을 통해 무슨 복음이 전달돼, 세상 열방에 뭐가 복음이 전달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만약에 그에게 작은 아주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의 삶이 소위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그렇게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너는 바뀔 수 있다. 넌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너 지금 의지가 없니? 너가 뭔가 상황이 어렵니? 야, 걱정하지 마. 너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어라는 확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특별히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3절 4절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유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너가 지금 연약해 보이니? 너가 아직 비천해 보이니? 너가 어린 시절에 아팠던 기억으로 인해서 너가 흔들리고 아주 부족해 보이니? 너의 환경이 너가 지금 부족해 보이니? 근데 하나님은 이 부활한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뭡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다시 사용할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주 비천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숨겨진 그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믿음의 능력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기대하고 이 변화를 또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나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배경이 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불변의 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도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희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너희의 연약한 모습도 바꿀 수 있고 너가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나는 여전히 계속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떤 마음의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활의 능력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그 청년들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내 상황이 바뀔 수 있구나. 내가 아무랬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져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